주일 예배 제목은 부활의 주를 만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바람과 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바람과 해가 누가 더 세냐 이런 이제 경쟁을 합니다. 이 농부가 있는데 농부의 옷을 누가 이렇게 벗기냐 이런 시합을 하죠. 이 바람이 세차게 그 농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죠. 이 농부가 추우면 추울수록 이 옷을 여밀고 또 이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아무리 그 바람을 세게 한들 더 농부는 옷을 더 입게 되죠. 그런데 햇빛은 계속 이렇게 비추니까 이 농부가 더우니까 옷을 하나하나 벗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저 옷을 넘림까지 다 벗는 그런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게 있고 뜨거운 게 있거든요. 저 경우에도 차가운 것보다는 좀 뜨거운 게 좋거든요. 나이를 들다 보니까 자꾸 차가운 것보다는 뜨거운 걸 좋아하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이제 겨울보다는 여름이 좋고 또 우리 찬물보다는 조금 좀 뜨거운 물이 좋고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냉랭하고 모든 것이 차갑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부활의 주님 되신 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진짜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진짜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차가운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고 진짜 미워하는 마음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를 만난 제자들인데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이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차가운 게 아니고 그것도 차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와 사단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이 마음이 차가울 수밖에 없죠. 첫 번째로 프로블럼이죠. 문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것이 최고의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친구의 간의 갈등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임시적이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죠. 우리 가정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만큼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직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직장 동료 간의 문제, 경제 문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임시적인 거, 순간적인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원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외롭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떠나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외로운 겁니다. 사람들이 외롭다, 방황한다. 맞아요. 근데 실질로 들어가면 우리 육신적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영혼이 외롭고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진짜 마음이 바뀌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죄라는 문제가 있죠. 이 죄는 또
윤리 도덕적인 그 죄도 맞지만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불순종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여러분이 뭐 도둑질했다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뭐 법을 어겼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거 아무리 다 지켰다 그래도 그 사람이 죄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윤리적인 죄를 해결받는 거지 원죄는 해결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람 죽이고 죄값을 받았는데 또 사람 죽여요. 마약하고 그죠? 나와서 나는 다시는 마약 안 하겠다. 또 마약합니다. 도박 손 잘라도 도박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고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도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누구도 살아있습니까? 사단 마귀도 살아있어요.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알다시피 성경에 수십 가지 사단에 대해서 또 사단이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단, 계시록 그죠? 마지막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도둑놈이 뭐 하겠습니까? 도둑질 하겠죠. 강도가 뭐 하겠습니까? 강도질 하겠죠. 그 사단 마귀는 원래 하늘나라의 천사였잖아요. 찬양 천사였잖아요. 이 땅에 내려와서 뭐 하겠습니까? 세상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세상의 그런 좋은 노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관계 분리시키겠죠. 교회 좋은 관계를 다 분리시키겠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분리시키겠죠.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 만나면 문제는 있지만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왔지만 문제 아닙니다. 그죠? 그죠? 노 프라블럼이에요. 제가 탁구 치는데 우리 저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거든요. 김동우. 근데 그분이 이제 울진인가 그쪽으로 이제 정근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시합 딱 하다 보면 자기 점수가 너무 이렇게 이제 낮아. 점수가 잘 벌어져. 그러면 이제 5대 5에다가 뭐 10대 5까지 다 가잖아요. 이제 불안할 때마다 쓰는 단어가 뭐냐면 노 프라블럼이에요. 노 프라블럼, 노 프라블럼 해요. 그 점수가 올라가 감사하게. 그러면 문제가 진짜 문제다 그러면 문제는 쌓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5대 10인데 노 프라블럼 한데 6대 10, 노 프라블럼, 7대 10, 노 프라블럼. 나중에 10대 10까지 가고 나중에 이기더라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 따라서 불신자도 응답받아요. 여러분 가져가 진짜 문제가 많지만 우리는 노 프라블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죄 문제 끝났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금방 제가 성구 외웠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주의 목장 속에 도와 있습니다. 목장 속에 도와 있으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그죠? 목자가 책임지시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다.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왜 자꾸 무너지냐? 노 프라블럼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행전 1장 1절. 이게 안 믿어지면 자꾸 문제 속에 빠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또 뭘 고백해야 되냐? 노바디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할 수 없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도움 줄 사람이 없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사람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때가 좀 축복입니다. 복음 모르면 그때 어떡합니까? 자살내버리죠. 그때 타락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진짜 누가 아무 도움을 줄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어쩌면 축복이에요. 왜냐? 그때 누굴 만나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어쩌면 절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 경우는요 진짜 문제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사람이 나빠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게 부모도 나를 못 도와줘요. 친구도 나를 못 도와줘. 내가 아는 뭐 선생님이나 사장도 못 도와줄 뿐만 아니라 돈 많아서 못 도와줘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거죠. 그때 제가 누굴 만나냐? 하나님 만났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 사람 의지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찾냐? 신을 찾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외롭다, 힘들다, 나는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게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심지어는 목회자 도와줄 수 없다. 그게 축복의 시간표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처음에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 태어나면 부모 의지하고 친구 있어야 되고 선생님 도와줘야 되고 맞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어른 되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거진 없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처음에 오면 뭐 성도가 도와주고 목회자가 도와주지만 진짜 여러분이 나중에 되면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면 제자 될 기회예요. 아시겠죠?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설 기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시간표가 오길 바라고요. 그 문제와 사건,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이 그걸 통과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죠.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이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사단, 영적 문제 갖다 주는 존재예요. 누가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배고파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오면 어떤 문제가 또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다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신 문제가 있거든요. 속이고 있어요. 이걸 누구에게도 얘기 잘 못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건 더 얘기하지 못하죠. 뭐 우울증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잖아요. 우리 교회도 성도님 계시는데 이 당진회로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 그 전에 보니까 막 목욕도 못할 정도로, 그 다음에 설거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문제 왔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 문제거든요. 나중에 뭐 사람들이 알았겠지만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 잘 모릅니다. 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다 멀쩡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들어가면 다 숨겨진 문제 다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 못하는 문제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 한 분도 뭐 문제 있었는데 뭐 얘기하는 모르죠. 우리 교회 또 성도님 한 분도 뭐 장사하시는데 뭐 날마다 이게 목탁 소리는 소리가 막 머리 막 때리는데 얘기하는 몰라요. 뭐 겨울에 따뜻한 데 나가 계시면 저분이 안에가 추우니까 바깥이 따뜻하니까 그 햇빛 쐬러 나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왜 그런지 몰라요. 다 그게 이제 정신 문제거든요.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모릅니다. 이 문제가 뭐로 드러납니까? 육신 문제로 드러나죠. 이때 진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어휴, 저분이 왜 저래 됐지? 드러나니까 아는 거죠. 어휴, 저렇게 막 열심히 사는 사람 왜 저렇지? 저 사람 막 착하게 사는데 왜 저런 문제 생겼지? 이래 된다니까요. 알고 보면 이게 뭡니까? 드러난 문제뿐이에요. 드러난 문제 속에 먼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숨겨진 문제가 있었어요. 숨겨진 문제가 알고 보면요, 근본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행복하니까 문제 없죠. 누가 나를 도와주니까 별로 문제 없죠. 근데 진짜 여러분이 한계 만나면요, 사람도 여러분과 저를 도와줄 수 없어요. 진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이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나칭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문제,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뭔가 막 도움을 청하려고 막 하죠. 도움 받으려고 하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종교입니다. 종교는 깊이 들어가면 누굴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종교의 마지막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접신하는 겁니다. 신접하는 거예요. 도움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가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면 교회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종교로 해결이 안 되죠. 또 뭐합니까? 철학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죠. 무속인들 만나보면요, 다 자기만의 뭐가 있어요? 철학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하고 무속집에 갔는데 말도 함부로 하면 막 기분 나빠요. 무속인들은 참 율법적입니다. 누가 오면요, 당신은 이게 잘못돼서 그래. 율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서 좀 얘기하면 막 기분 나빠요. 말을 똑바로 하라고. 난 무시하지 말라고. 자기는 더 무시하면서. 우리 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알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 기분 좋아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성경에 맞는 얘기죠. 꼭 하나님이 뭐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성경을 얘기해야 맞다고 인정을 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한계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헛된 속임수기 때문에 결국 어느 날 속았다 이게 나오는 거죠. 저 사람 다 속고 있어요. 그분들만 아니라 세상 사람 다 속고 있죠. 돈이 최고야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공부 최고다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장 좋은 데 가면 성공하겠다 속고 있는 거예요. 결혼 잘하면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전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살죠. 선행, 인간응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귀신 들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조사해보세요. 다 높아요. 여러분이 암 걸린 사람, 악한 사람이 암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착한 사람이 암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착한 사람 암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암의 원인은 뭐냐? 뭐 음식,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스트레스거든요. 그죠? 악한 사람은 스트레스 다 풀어버려요. 착한 사람은 스트레스 못 풀거든요. 이 쌓이는 거예요. 그죠? 할 말도 못하고 쌓여요. 그죠? 우리 교회도 보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차고 옆에 보면, 쓰레기들이 막 좀 가끔씩 누가 막 던져 놓거든요. 보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우리 앞으로 갖다 놔요. 그것도 교회 직분이 있는 분인데, 내가 잘 알거든요. 좀 전에 보면 거기 다 모였는데, 그걸 싹 해서 우리 쪽으로 다 갖다 놔. 아유, 제가 열받아가 발로 그냥 방 차버렸어. 에이씨, 팍 차버렸어. 열받아가. 그러다가 나 주워갖고 또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어떻게 교회 다니는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열받고 막 짜증나고 이러면 누가 스트레스 쌓여요? 내가 스트레스 쌓이죠. 처음에는 발로 한번 칩 차고 막, 그 다음에 주워갖고 하나님, 저 쓰레기 같은 영혼, 쓰레기 같은 갖고 있는 생각들 바꾸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스트레스 별로 안 받습니다. 제가 사실 그거 뭐 발로 안 집어차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근데 혹시나 스트레스 쌓일까 봐 한번 집어차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마음이 차갑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성경에는 누더기 옷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이 마음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틀린 생각, 삐뚤어진 생각,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바람과 해 그 얘기했는데 또 서리와 해도 있더라고요. 서리가 해와 서리 아시죠? 서리와 해가 둘이 또 내기를 냈대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머물 수 있을까? 이 내기했대요. 서리가 밤새도록 서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울잖아요. 그죠? 사람들 아침 다 와보니까 서리가 얼음이 됐네. 못 갈 줄 알고 그냥 머물 줄 알았더니 어떡합니까? 재촉해서 더 빨리 집으로 가더래요. 조심해서. 그런데 이제 해가 이제 비추니까 사람들이 설이 얼음이 다 녹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더래요. 또 해가 이겼죠. 그러니까 해를 우상숭배 많이 하는가 봐. 어쨌든 여러분 가져가 이 마음이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한 게 낫습니다. 여러분 가져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치유함을 받으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가져가 생각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생각, 마음이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가져가 힘을 얻고 따뜻해지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에게 진짜 전달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부활의 주를 만났던 사람들이 마음이 차가웠는데 마음이 이제는 뜨거워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뜨거워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죠.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이 제자들이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13절에서 35절. 자기 고향으로 간 것과 똑같겠죠.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왜? 낙심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낙심하면 어떻게 되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죠? 문제 터지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요.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러면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요.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분들도 그래요. 교회 다니다가 막 문제 터져. 그럼 옛날로 돌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럼 옛날로 돌아가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문제가 많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진짜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놓치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따라간 거예요. 동행을 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사실은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 감옥을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됐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 당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을 때 끝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제 얘기했잖아요.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과 우리 루터들이 고백을 했죠. 그죠?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때 흑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도망가면요 또 되돌아와야 돼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뭐가 바뀌었냐? 슬픈 빛이었어요. 우리가 슬픈 표정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따라갔는데 이 사람들 다 슬픈 거예요. 왜 슬픕니까?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슬픕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데요. 문제가 더 크니까 슬픈 거예요. 내가 해결받고 싶은 동기가 더 크니까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잘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문제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모르면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어려울 때 안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지켜보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 안 되는 거는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 감옥을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함께 하셨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좀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게 다 진짜 느껴져야 돼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고 이게 믿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터지면 어떡합니까? 큰일 났다. 문제 터지면 왜 이러지? 뭐 이래 되는 거죠. 슬픈 빛으로 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더디라고는 다드가 나옵니다. 그죠? 빨리 치유가 안 돼. 우리하고 똑같죠. 그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제가 빨리 치유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것도 더뎌요. 그죠?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도 더딥니다. 어쩌면 그게 정상이에요. 또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봐야, 그죠?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뭐가 되어지냐면 정인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 자꾸 가르치려 하지 말고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깨닫는 역사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스승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더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나도 다 제자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보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우리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뭘 전달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포럼할 때도 말씀에 근거를 해서, 기도를 할 때도 말씀에 근거를 해서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 2장 4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하니라?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죠? 포럼할 때 강단, 기도할 때 강단 말씀이 여러분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느 날 영적 상태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른 거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거했더니 이게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강단 말씀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11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한 명 빠졌죠.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진 거예요. 3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했겠습니까? 첫 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평강이 없냐? 이겁니다. 의심. 의심이 있으면요 평강 없습니다. 특별히요 뭐 어처증, 의부증 있잖아요. 평강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어처증이 있으셨거든요. 어처증. 우리 어머니를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뭐 어처증이 있으니까 못 믿는 거죠. 과거의 상처로 인한 어처증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아버님이 뭐 한 여자 막 이런 것밖에 몰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근데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때부터 막 문제가 온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왈 그러더라고. 그런 게 저한테 좀 전달되고 있어요. 뭐 결혼하면 한 여자,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 여자가 아니고 한 여자.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자들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죠? 저 만약에 우리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이상한 여자를 진짜 사랑해서 나는 한 여자. 근데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야. 그럼 제가 결혼했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 이상한 여자인데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겠죠. 그죠? 우리 아버님도 어쩌증 뭐 이런 게 있어.
그 여자가 막 어디 밤에 뭐 어디 일하러 갔어. 그럼 막 찾아가겠죠. 그죠? 그 여자가 막 집에 있어. 전화 하루에 막 수십 번 하겠죠. 그죠? 말이 하면서 막 하겠죠. 그거 저증이거든요. 왜 전화합니까? 뭐 때문에요? 의심해서. 이 영적 문제거든요. 저는 우리 사람은 전화 크진 안 합니다. 치유받아서 전화 안 해요. 우리 사람 나한테 막 그럽니다. 어디 가면 전화 좀 하라면서. 저 전화 잘 안 하거든. 어릴 때부터 전화 잘 안 하는 성격이라서. 근데 요즘에 가끔 합니다. 어디 가면 여보 도착했어.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합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 제자들의 의심, 이것 때문에 이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도 그죠? 예수님이 뭘 전달했냐?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성경 말씀. 여러분 가져가 똑같은 성경 쓰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내년에는요 성경 꼭 읽으시고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든지 그 다음에 성경 암송, 묵상 해보세요. 영성한테 엄청 바뀝니다. 내년에는 일주일에 한 개씩 이렇게 같이 암송하려고 합니다. 2부 예배 전에 누가 한 명 딱 나와서 암송회 분들 이렇게 좀 발표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요.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한번 한 10번 쓰면요 그진 외웁니다. 10번 쓰면 외웁니다. 저도 그런 걸 해보려고.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을 했죠.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게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손으로 축복하셨죠. 주의 손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5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나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손도 어떤 손이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의 손이냐 예수님 손이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 축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뭐 잘 못했는데 우리 강우삼 경우는 우리 딸 학교 갈 때마다 학교 차 태워주고 거기서 뭐 기도를 뭐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다더라고. 감사하죠. 그렇게 했다더라고. 저가 아는 목사님 어머니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발을 잡고 하나님 세계 복음할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했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저는 막 그렇게 안 하달라고 속으로 기도하거든요. 자녀들 놓고 속으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학교 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의 손, 피 묻은 그리스도의 손으로 기도할 때 축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이제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뭡니까? 이 초대교회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요?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게 육신적인 것도 맞지만은 장소적인 개념도 맞지만 영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 뜨거워지면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교회를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한 영혼 살리는 현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술집으로, 그죠? 치킨집으로, 세상으로 가서 정인 되리라.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 빠져서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져가 축복 받셔서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가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뭐였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52절 금방 말씀,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러분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찬송했다 이런 일이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사람 환경 바라보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복음 듣는 가운데 진짜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가서 진짜 찬송하고 경배하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전달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만난 사람마다 이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전도죠. 그래서 우리 수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기도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성도님도 좀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 여성분들 그런 교회에 모이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30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아마 예배 끝나고 뭐 5분 기도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세요.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면 다 달라집니다. 그 옛날에 일주일에 막 4번인가 모였어요, 교회에요. 그래서 4번 모여서 저가 계속 참석했죠. 우리 사람하고 참석해서 뭐 114 기도에 사도행전 1장 14절, 뭐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갖고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던 그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죠. 12시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 중요한 단체나 중요한 그 교회에서는요 다 기도팀이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예배 드릴 때도요, 집회할 때도요, 벌써 막 100명, 200, 300, 400명이 모여서 1시간 전에 기도합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는 데는 먼저 기도팀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불신자 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불신자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진짜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을 전달했어요. 안전뱅이를 복음 전에서 영접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이 영적 상태 딱 바뀌면요, 먼저 뭐가 바뀌냐면 영혼 사랑의 마음이 바뀝니다. 제가 영혼 사랑을 해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현장 뭐 나가라, 그러나 벌써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막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한다, 그건 아니에요. 원래 현장 나갈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뭐 직분 맡겨놓으면 내가 그거 한다, 그럼 직분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 상태 되면 안 돼요. 내가 미리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걸 기도하면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하라 해서 한다, 그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하라 안 해도 내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음이 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현장 전도하자, 전도하고, 기도팀을 만들어라, 기도하고, 그거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베드로가 현장 나간데 안전뱅이를 했겠죠. 여기 보면 또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이 사람도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 16장에
바울이 누굴 살렸습니까? 간수를 살렸잖아요. 그 간수 뒤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전에 루디아 집에서 기도했다니까요. 그 기도팀이 중요한 거예요. 간수와 거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사도행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불신정도요 그냥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흑암이 꺾여야 되고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죠. 두 번째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인들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 16장 15절 루디아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들이 나중에 전도자로 기약이 쓰임 받습니다. 우리 성경에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 이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했다 나와요. 이게 아마 자세 이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루디아, 이 사람도 하나님을 공경했다 나오잖아요. 복음 몰랐는데 복음 들으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손 같은 사람, 그렇죠? 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100%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그 예화 있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딱 천국 오니까 하나님이 맨발로 뛰어나갔다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뛰어나오셨으니까 이야 내가 세상에 제대로 목회했구나, 막 상급이 엄청나게 있구나 그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얘기했다잖아요. 오랜만에 목사가 와서 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목사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라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 모르면요 불신자가 당한 그 똑같은 문제를 당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교회 뭐 장로한테 마지막 돌아가실 때 물어보면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몰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같이 좌우 응답 받아야 되는데 사명자 전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성된 자 전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장에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 우리 교회는 이제 2026년도 설립 10주년 맞이해서 가을쯤에 중직자를 좀 세울 겁니다. 중직자를 세울 텐데 제가 좀 욕심이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중직자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하는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5가지에서 4가지 정도 좀 합격한 사람들을 위주로 좀 이번 가을에, 내년 가을에 중직자를 세우려고요. 기도 중입니다. 사명자 전도. 바울 같은 사명자가 있었죠. 바울의 아들 루스드라의 디모데 같은 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빌립이 만났던 제자 에티오피아 내시,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기독교가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에티오피아거든요. 이게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현장에 전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이 마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11제자들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진짜 우리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와 현장 살리는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